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3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 것이라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릇들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우리 삶의 현실에 아주 뼈아픈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그 말씀 중간중간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물과 불 속으로도 지나가게 할 거다 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불에 타게 두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물과 불 속으로 아예 안 보내시면 되는 거 아닐까? 비단길, 꽃길만 걷게 해주시면 간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은 무조건 애지중지 오냐오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불 같은 고난과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겨내는 방식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물과 불 속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겹쳐서 떠오르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 각자를 그분의 독특하고 특별한 그릇으로 빚어내신다는 그 이야기, 성경 여러 곳에 자주 등장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와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도공이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르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하고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화를 살펴보면 우리의 물과 불을 통과하는 훈련의 이유가 어느 정도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만드는 흙의 색깔에 따라서 이 도기와 자기가 구분됩니다. 도기는 붉은 찰흙으로 만드는 그릇이고 자기는 흰색을 띠는 흙으로 만드는 그릇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릇을 합쳐서 도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흙을 찾아와서 그 흙이 아주 곱게 걸러지도록
물에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물에 흙을 가라앉힌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흙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죠. 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물에 잘 가라앉아서 곱게 걸러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곱게 만드시고자 물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흙처럼 곱게 걸러져서 비로소 그릇이 될 수 있는 첫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 숨 막힌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 가라앉히시고 물에 빠뜨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구나. 나를 곱게 걸으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물속을 통과하는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도공이 이 물에 걸러진 흙을 꺼내어서 모양을 만듭니다. 예쁘게 정성 들여서 모양을 빚으면 흔히 이렇게 말리면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진 흙 그릇은 이제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뜨거워 못 들어가 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마 속을 통과해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저 도공의 흙장난에서 끝날 뿐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불의 온도에 따라서 어떤 그릇들이 구워져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토기라고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토기는 그야말로 아주 낮은 온도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구워지는 그릇입니다. 섭씨 300도에서 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금방 굽다 보니까 토기는 약합니다.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것은 도저히 담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 유물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보면은 그 토기들은 대부분 씨앗을 담는 그릇 혹은 말라있는 곡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토기에 물기가 있는 것을 담으면은 토기가 금방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불에서 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고 불같은 고생이 없는 삶이 참 인간적으로는 좋고 또 남들이 그렇다고 하면 부러워 보이지만 그렇게 부러워할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불을 견디지 않으면은 그만큼 단단한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질그릇이라고 흔히 부르는 도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도기는 600도에서 800도 사이의 온도에서 구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뚝배기, 항아리라고 하는 그 그릇들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좋게 말하면 숨 쉬는 그릇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안팎에 있는 그 물기나 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서로 스며들고 드나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담아둔 물건이 그대로 그 성분이 그릇에 흡수되기 때문에 색깔이 잘 변하거나 또 냄새가 배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릇의 성향이 아예 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이 스며드는 현상 탓에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담았던 질그릇은 아예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스며들기 때문에 씻어도 또 다른 방식을 택해도
절대 그것을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토기보다는 좀 강하지만은 사실 잘 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진정한 자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1300도 이상에서 굽는다고 합니다. 아주 맑은 소리가 나고 잘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자기를 우리가 흔히 세라믹 소재라고 부르죠. 세라믹의 용도는 매우 다양한데 심지어는 우주복을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주 특수하다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자기는 한 번 굽는 것도 아닙니다. 초벌구이, 재벌구이 한다고 해서 적어도 2번 불가마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합니다. 도대체 근데 왜 이 1300도 이상에서 굽는 것이 필요할까?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는 섭씨 1100도가 되어야 흙 속에서 진짜 마지막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그때가 되어서야 온전한 흙과 불이 만나게 되고 아주 특별한 작용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1100도라는 무서운 전환점을 통과해야 비로소 진짜로 쓸만하고 보배스러운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불같은 시련, 1100도에 달하는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다 죽어버릴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은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 시련을 잘 견뎌내고 인내한다면은 그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온전한 우리의 몸과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가 만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중에서도 가장 고급으로 치는 보물 자기가 있는데 바로 오체 자기입니다. 화려하죠. 홍색, 황색, 녹색, 남색, 자색 이렇게 5가지 색채와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는 고급 그릇입니다. 1300도에서 맨 처음 구워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색칠을 하고 무늬를 그려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구울 때에는 800도에서 굽는다라고 합니다. 1300도에서 구웠었는데 두 번째는 더 낮은 온도에서 굽는다. 자기 만드는 온도에서 굽는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800도에서 다시 굽는 이유는 이 800도보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애써 아름답게 그려 넣은 무늬와 색깔이 다 녹아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예 안 구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다시 굽지 않으면은 또 애써 그려놓은 그 색깔과 무늬가 별로 오래 가지 못하고 또 그릇도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을 것을 다 깨닫고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이 다 그려지고 새겨졌다고 여긴 후에도 이제 더 이상은 고난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후에도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훈련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신 그 우리의 삶과 영혼에 새겨진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가 더 단단하게 온전하게 자리 잡고 변덕스럽게 작심삼일, 작심삼년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더 단단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그런 보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훈련을 어느 정도 많이 통과하고 신앙의 연륜이 생겨난 후에도 우리를 가끔
1300도는 아니고 800도짜리 시련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름다운 오체자기가 되도록 이끄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토기장이 비유는 다양한 그릇들을 아주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 주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내 모양과 품질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체자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모든 시련을 다 통과할 자신이 있어요.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런 시련들을 통과할 그릇이 못 되고 사실 특별한 사람 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빗살무늬 토기로 살아도 좋아요 하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쟤는 이 그릇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 각각 선하고도 특별하고도 이 세상 누구하고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인생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훈련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그릇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좀 슬픈 것은 이게 한 번에 확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의 평생에 지속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자기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그릇일수록 오래오래 단련하고 물에 들어갔다 불에 들어갔다 또 그 온도도 계속 바뀌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그릇 만드시려고 결심하셨을 때에는 왜 나는 이렇게 남보다 힘들고 더 고난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한 그릇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특별한가 보다 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자기와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와 현실의 그 다른 점이죠. 도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도공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돼 있고 도자기가 하는 일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그릇들이기는 합니다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먼저 물속이나 불 속에 그런 시련과 시험에 들어가게 될 때, 훈련 받을 때 더 좋은 그릇을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틀어지고 삐뚤어지고 힘들어 못 견디려 하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아서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계속 투덜거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꾸 어깃장을 부리면은 우리가 그 삶의 고통 속에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결국 그릇이 안 돼서 깨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하고 인내했더라면 그렇게 출애굽한 사람 중에 딱 2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 엎드러지는 일은 안 당했을 터인데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늘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물과 불을 건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 괴롭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그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잘 막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도공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쁘게 받고 소망으로 인내해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과정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기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집에는 아주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들은 고급스러운 것이 사용되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금그릇을 생각하면 아주 귀하고 나무 그릇은 뭐 그냥 막 쓸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은 말씀 속에서 사용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긴 금그릇이라도 속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고 막 불순물이 묻어 있으면은 쓰고 싶지 않겠죠.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일단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렇게 잘 청결함을 유지하는 상태로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함과 감사함과 늘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놓는 기도와 행동으로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힘겨운 과정들을 지나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있을 거야. 너는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불에 타 죽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위로입니다. 이에 대한 전혀 가감 없는 선명한 본보기가 다니엘 3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를 거부하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당연히 타 죽을 것을 예상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목격자가 되어서 크게 놀라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불에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그 네 번째 사람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의 형상 같다. 이렇게 스스로 목격담을 전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아들의 형상 같다고 말한 그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여러 견해가 있지만은 사람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잠시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신 거 아닐까? 이런 추측들을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 속에서도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본문이 바로 이 다니엘 3장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 깊은 물같은 슬픔과 우울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를 더 단단하게 또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고심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아픔이 오나
원망하고 슬퍼하며 낙담하지 말고 이렇게 힘들어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더 힘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답 없는 고통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체자기로 만드시려나 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나의 영혼에까지 전달되도록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훈련은 훨씬 짧아질 것이고 결국 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고생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도 좀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욥이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모든 섭리를 아느냐라고 한참 말씀하신 후에 욥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네, 자신이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남에게 들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믿음, 의인이었으나 그 의로움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의 꽃길 속에서의 의였다면은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은 욥은 이제 내 신앙이 남에게 주워 들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주를 뵙고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프로그램이 어떠한지 이것을 다 경험한 진짜 찐 신앙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왕이면 고생을 조금만 하고 물과 불을 얼른 잘 통과해서 괜히 받은 훈련 또 받는 그런 일 없이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그릇들로 복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완성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손보시고 고치시고 다듬으시는 그런 그릇들인 상태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성화되어가는 일이 어떻게 쉽기만 하겠습니까? 물도 통과해야 되고 불도 통과해야 되고 다 통과해서 더 이상 시련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색채와 무늬를 오래 보존하시겠다고 800도짜리 시련을 가끔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또 그 물과 불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상황들인데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체자기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릇들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때로는 너무 두렵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 넣으시는 불가마가 우리는 너무 싫고 힘이 든다는 것을 주님 앞에 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온전히 믿으며 이 모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달려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릇들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이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